안녕하세요. 이렇게 공부의 인연이 끝없이 이어지게 된 이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강경 공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부처님이 깨달았느냐, 이런 말로 금강경의 시작을 합니다. 수보리여 어떤 자가 말하기를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았다. 철저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그는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서 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여 열애께서는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분명하게 깨달아거든 그 어떠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깨닫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 무엇도 깨닫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열애께서 분명하게 깨달아서 가르치는 법에는, 그죠? 설한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는 일체법이 모두 부처님의 법, 깨달은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여 열애께서 일체법이라고 한 것은 일체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것이 일체법입니다. 그 이름이 일체법입니다. 그 이름이 일체법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열애께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설하기를 그 사람은 큰 몸이다. 아주 큰 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큰 몸이다. 모든 것을 갖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아리까리한데요. 이건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무엇으로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왜곡되어서 바라보질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가장 훌륭한 일, 최상의 일, 공덕이 되는 일, 뒤탈을 일으키지 않는 일, 그죠? 행복을 초래하는 일, 즐거운 일,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모든 중생들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깨달으신 다음에 이것으로 가는 길을 정리하여서 불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 징검다리를 만드셨습니다. 교리라는 수단을 만드신 거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불법이다.
해서 불법의 수많은 교리들이 나왔습니다. 교리들이 나오다가 보니까 그것이 불법이다. 그러면은 뭔가의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것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정가. 그죠? 위 없고 같을 바 없고 그리고 올바른 깨달음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서 나를,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무엇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궁극의 행복에 이른 상태, 궁극적으로 모든 한계를 깨트린 상태, 바로 이런 겁니다. 가끔 다가오는 어떤 상대성을 벗어난 절대성에 대한 체험, 그런 체험, 짜릿한 체험, 기쁜 체험, 행복한 체험, 그리고 평안한 체험, 그러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전체로서 드러난 상태, 전체로서 완성된 상태, 다시는 한계, 올가미 속으로 걸려 들어야 하지 않는 상태, 그죠? 언제나 행복한 상태,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삶으로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바로 그러한 상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과 모든 인간들이 스승이십니다. 천인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죠? 모든 하늘의 천신들, 모든 인간들, 그리고 이 모든 존재들의 이로움과 그리고 평안함, 안락함을 위하여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계 속에 갇혀서 여기서 하나하나 열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러한 궁극으로 드러나는 것, 궁극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 고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고 불법의 목표입니다. 고, 불만족, 갑갑함이죠. 그죠? 모든 갑갑함, 모든 올가미의 부닥침,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이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스스로를 열고 스스로가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입니다. 그 길은 어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순간 하나하나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연히들은 한마디 말로서 아니면은 우연히 떠오른 한 구절로서 그죠? 우연히 엿듣게 된 말로서 우연히 보게 된 어떤 장면 속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깨달음입니다. 일체법, 일체가 무엇입니까? 일체.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접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그죠? 이 육근으로서 접하게 되는 색, 성, 향, 미, 촉, 법. 이 6가지. 모든 대상들. 그리고 나와 대상 사이에서 관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체법입니다. 이 일체법 모두가 불법입니다. 왜? 일체법 모두에서 우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바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불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갑갑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이다. 변화하는 모든 현상들이 온통 기쁨의 연속이다. 즐거움의 연속이다. 변화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괴롭다. 그것은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말씀을 빌리면은 사실이 아닌 것에 집착하여서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부처님이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말한다면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말한다면은 그는 거짓을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하여서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읽는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이 부분을 생략하고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무엇을 깨달음으로 주장하는 것, 바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불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불법의 이름으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스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현이여, 유피 방아,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방아,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부실집, 실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집착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이 좋다. 그것은 한 껍질을 벗어나기 위한 단계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의 수행법이 중요하고 모든 불법의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은 병아리는 또 안에서 톡톡 쪼야 됩니다. 그것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미 또한 껍질을 톡톡 쪼아줍니다. 그것을 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줄과 탁이 어느 순간에 더 정확하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것을 줄탁동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가만히 있다가 탁, 줄, 탁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강경의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걸로 유명한 어떤 줄탁동시라는 선의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나라 마렵에 경청도부선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참 굉장히 활달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고매하고 깊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한테 당대의 선사죠. 유명한 선사한테 어떤 사람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경청 도부화사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스승께 청합니다. 톡 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온갖 공부도 다 하고 온갖 수행도 다 했는데 마지막 관문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요 하나에 대해 가지고 스승이 톡 쪼아주십시오. 그래서
대단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안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공부를 해서 교리 공부를 몇 년 하면 모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알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갑갑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리의 수단들을,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수단들을 가슴이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가슴의 내 것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탁 하고 쪼아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청 도부선사가 말했습니다. 너 그러면은 껍질 깨고 나와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마디 탁 쪼아주면은, 그래서 껍질이 열리면은 그대가 살 수 있겠냐? 병아리가 너무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학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죠. 불활 조인괴소. 만약에 살지 못하면은 무슨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청도부선사가 말하기를 참 풀 속에 자빠진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초리한 그랬습니다. 한심한 놈아 이 촌뜨기야. 그러고 그냥 큰 소리 하나로서 문답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깨트려 나가는 수행, 하나의 수행은 안에서 끝없이 쪼는 겁니다. 또한 밖에서도 끝없이 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쪼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서로 톡톡 쪼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밖에서 어미닭이 깨트려 준 것도 아닙니다. 안에서 이 병아리가 깨트린 것도 아닙니다. 양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항상 마주쳤다가 시도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스스로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거였구나. 옛날에 다 들었던 겁니다. 옛날에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그것이 갑자기 가슴 속에서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탁동시. 그렇게 안 거를 우리는 깨달음이다. 아니면 선정이다. 선정 체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법을 설하신 다음에 거기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교리들, 그 교리들 모두가 깨달음, 바로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삶, 나의 일체법이 불법으로 바뀌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쪼아나가야 됩니다. 순간순간의 삶에서 되돌아보는 거지요. 진정 나의 이로움,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이 가르침은 나의 삶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되살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행법들,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끝없이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줄입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는 도반, 스승,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부처님, 모든 보살, 그리고 도반으로서의 신중들 모두 함께 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듯이 안에서 쪼고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체법이 불법입니다. 무엇이 불법이다? 그것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이름으로 부처님을 비방한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교단의 통솔자, 정법의 계승자, 그런 거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아라니, 그러한 것을 부처님이 지정 안 하셨으니까 부처님은 안 돌아가실 것 줄로 알았습니다. 당연히 지정하고 열반에 드셔야죠. 이랬을 때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진리로 삼아라. 진리의 섬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을 섬으로 삼아라.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으로 살아라. 자주, 법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등명, 법등명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법의 이것을 가졌다. 바로 잊지 않는 것을 집착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 그죠? 부실집입니다. 실이 아닌 것을 집착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 부처님 법에서, 그죠? 부처님 법이 직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부처님 법의 연기나 인과를 믿지 않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부처님 법으로서 부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단견으로 유도를 합니다. 바로 사실이 아닌 것을 집착하여서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꼭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고집. 그것이 바로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이다. 하지만은 일체법은 불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한 번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망고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고집하는 순간에 그것은 불법이 아닌 게 됩니다. 일체법은 이런 완성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불법입니다. 그것은 비유하면은 뭐냐 하고 부처님은 큰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부족한 아주 큰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큰 몸이냐?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 큰 몸. 큰 몸이라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고매하고 위대하고 모든 덕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갖춘 것이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그죠? 그것은 그 크다고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큰 것일 뿐입니다. 한계를 벗어난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것은 티끌만 날 수도 있습니다. 크다는 기준을 가지고 크다. 큰 거는 이 기준에 의해서는 큰 거는 맞지만 여기서 못 갖춘 것을 여기서 갖춘 거는 맞지만은 이 갖춤으로서 완성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이 지구가 큽니다. 그죠? 근데 이 지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태양계 전체로 보면은 태양 크기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태양 무게의 10,000분의 1쯤 될까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크다, 작다. 이 모든 것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는 큰 몸으로 모든 것을 부족한 큰 몸으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일체법은 불법입니다. 또한 일체법은 불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고집으로서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일로서 스스로를 해롭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여서 남을 억압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서 남을 괴로움 속으로, 올가미 속으로 몰아넣어서도 안 됩니다. 일체법이 불법이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즐겁고 보람되고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함, 걸림없는 삶, 그리고 나와 부처님이, 나와 보살들이, 나와 신중들이, 나와 도반들이 언제나 함께 줄하고 밖에서 탁하는 그런 줄탁이 이루어지는 끝없는 수행의 나날, 정진의 나날, 위로 올라가는 향상의 나날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